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위의 음악 같으니 자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에 길이 없음을 깨닫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린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햇새도 영원하신 그 은총으로 덧입히시사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기를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이 능력이요 힘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또 닥치는 많은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고아들처럼 그 문제와 두려운 상황에 억눌려 침몰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속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천부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극복하며 걸어가는 주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오늘도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내게 명령할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그날에 사울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고 아니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고 아니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또 중요한 레슨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통의 한 중앙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참 이제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절히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고난이고 도망입니다. 또 망명자, 고난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나 이면적, 내면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무엇을 단련하시나, 왜 단련하시나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겠죠. 아마 그 내용만 살펴도 우리가 오늘 설교를 못할 정도로 좀 중요한데요.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이제 그 고생 시작인데요. 고난의 길의 시작인데 처음에 들어서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이 있잖아요. 왕을 다윗을 왕 삼았는데 지금부터 있는 고난의 일들이 계속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빚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 사울 왕의 모습은 이미 망했으니 하나님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왕은 뭐냐면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도 우리를 적에서부터 건지고 지켜주고 하는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 왕은 한마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 모습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빚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마치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모습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다 뭡니까? 왕 삼으려고 하잖아요.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 싫어하면서 제자들을 막 풍랑속에 집어넣고 예수님 그 자리를 급히 떠고. 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요구했던 뭡니까?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요구했던 메시아는 소위 골리앗을 이기는 왕을 요구했던 것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은 바로 사울왕 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빚으셔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성도들에게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연단이 있는 것이고 환난이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여러분도 고난이 있죠. 환난이 있죠. 문제가 있죠. 성도라면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그게 없는 사람은 이게 성도인지 의심이 돼야 할 정도로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신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가, 무엇을 연단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제 그 고난을 들어서면서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 역사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책이 아니고 다윗을 배우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가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내 이야기다 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어려움이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뭐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경제적인 문제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러나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 어렵다, 경제 어렵다고 할 때에 너무 어려우면 뭐 2끼 먹으면 됩니다. 더 어려우면 1끼 먹으면 되고요. 힘들어도 1끼 먹도 남들은 잘 먹어도 그냥 뭐 라면, 국수 하나 먹어도 되고요. 힘들지만 힘들죠. 그러나 그래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또 질병이 찾아오면 약도 쓰고 의사도 쓰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뭐니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동성으로 힘들다고 하는 것은 뭐가 제일 힘들냐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데 특히 다윗에게도 연단했던 것이 바로 인생 막대기거든요. 인생 막대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장인인 사울 왕, 아들인 압살롬, 예? 이런 사람들 통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평생을. 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단련하셔요. 우리가 사울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압살롬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탄식해서는 안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단련하신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을 읽었는데 마지막 31장까지 다윗의 길고 긴 10수년의 연단의 삶이 시작됩니다. 도망자의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1기, 2기, 3기로 나누는데 1기가 중요해요. 1기가 노브로 도망했다가 그 다음에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아둘람 굴에 있다가 모압으로 또 도망가요. 모압 땅으로. 그리고 다시 이제 헤레스 숲을 유다로 복귀하는 내용으로 1기거든.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2기 그냥 한 2-3년씩 1기 2-3년, 2기 2-3년, 3기 한 5년 이렇게 하면서 한 10년 좀 넘게 이렇게 훈련하거든요. 그래서 1기 오늘은 1기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오늘 이제 처음 그가 이제 뭐냐면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내 장인이 왕인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진짜 저 왕이 나를 죽일 것인가? 이게 이제 확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한 6번이나 막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저 장인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진짜 나를 죽일까? 해가지고는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한번 깊이 살펴보라고 한 거예요. 정말 장인이 나를 정말 죽일 거냐? 요나단은 이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말미를 쳐서 살펴보게 했더니 돌아와서 한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사울왕이 반드시 너를 죽인다. 죽이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알고는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되나? 나는 어디를 가야 되나? 응?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내 생명 하나 부재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왕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그 작은 땅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을 했대요.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절대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힘듭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네? 의지할 것도 없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자기가 이제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니까 누구도 돕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깊은 고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만큼은 아니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걸어가지? 내 앞으로 건강은 질병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끝은 어딜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훨씬 더 힘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렇다면 그가 고민하다 생각했던 것이 그래 성소 높당으로 가자. 높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언덕 높은 것이거든요. 높당으로 가자. 그 높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원래 실로에 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힘들어가지고 이제 옮겨간 거예요. 높당에.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 마을이 있거든요. 그리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이제 힘들게 딱 갔더니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딱 보면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떨면서. 왜 떨었을까? 다윗에 대한 명성도 들었고 다윗도 몇 번 봤지만 지금 뭔가 복장도 몰골도 그 태도도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지금 상황도 그렇고 너무 이상해서 왜 당신 여기 혼자 온 거야? 이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다윗 보세요. 그 골리앗을 이길 때 늠름했던 그 멋있었던 다윗의 모습은 이제 이렇게 쳐두고 그 안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드러난 그 진짜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게 있는 진짜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모습.
골리앗을 이긴 것도 모습이지만 그의 진짜 그 속의 모습은 뭐냐면요.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계속 다윗이 거짓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밤에 당신 어떻게 이렇게 혼자 왔느냐 했더니 거짓말을 뭐라고 하냐면 왕이 지금 특명을 해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명령을 내려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혼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서.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대제사장에게요. 누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이. 철저한 거짓말로 속이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아마 알았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속아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좀 안심이 됐는지 다윗이 떡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떡 5덩이만 있으면 주세요. 그랬더니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떡은 없다. 일반 떡은 없는데 지금 마침 안식일 맞춰서 그 진설병이 있는데 진설병은 있다. 근데 이 진설병은요 절대 그 율법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 24장에 보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떡이 12개인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왜 이 떡을 진설을 해놨냐면 진설병이냐면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만나로 먹이셨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먹이신다. 그 뜻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그래서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너 깨끗해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먹죠. 조금 먹고 이제 기운을 차린 이 다윗이 또 거짓말합니다. 지금 어디예요? 성전,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 앞에 또 거짓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급히 왕이 너무 중요해 너무 급히 오느라고 무기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칼이나 창이 있나요? 아니 어디에서요? 아니 대제사장한테 그걸 요구할 때가 아니잖아요. 성소에서 무슨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근데 마침 이전에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의 칼, 그 칼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기증을 했고 그게 이제 기념으로 성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자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 좋아해서 그걸로 자기 무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하죠. 그 다음에 골리앗을 이길 때 그가 뭐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거니와 그 어린 다윗이 뭐라고 외쳤어요? 불과 몇 년 전이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외쳤거든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면서 그걸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그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자르잖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러냐면 그러나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무장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두려워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다 차거든요. 자, 이게 지금 처음 피했던 성소에서의 일입니다. 높당에 있는 성소에서의 일이에요. 예, 피했다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어떤 사람이 있으냐면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그날에 거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성소에서 뭔 일이 이제 거기 와 있었어요. 그건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사울의 모든 그 목축들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에돔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회심했는지 사울의 신하로 있었던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가가지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대제사장을 불러라. 부르고 이랬냐 그랬다고 하니까 다 죽여야 했더니 막 이 군사들이 무서워서 못 죽여요. 그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마음들게 하기 위해서 부녀자들, 임신한 여자까지 죽이고 애기들 죽이고 소, 목축들 다 죽이고 그러니까 제사장들 85명이 죽고 아이들, 부녀자들 죽였다는 것은 뭐냐면 수백 명을 죽여요. 그 일을 누가 얘기합니까?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도망쳐가지고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자 보세요. 이 다윗이 얼마나 큰 충격이 자기 때문에 수백 명이 죽었어요. 다음 장 한 장 넘겨보시면 2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내 탓이다. 내 탓.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자기 생명 때문에 도망다니던 그거보다도 나 때문에 수백 명이 죽었어요. 나 때문에 수백 명이 죽었어요. 비참해. 정말 칼로 난도질한 거예요. 한 마을을, 그것도 제사장 마을을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네.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날에 그때 다윗이 봤대. 저는 못 본 줄 알았는데 봤다는 거예요. 제사장 빨리 가가지고 대제사장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던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사울에게 얘기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마음속에 설마 죽이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아무튼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나 때문에 수백 명이 죽었어요. 아이들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래 아무튼 그는 그 다윗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우리 땅에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요. 가드로 도망가. 참 그것도 이 언유절하죠. 그렇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는데 그 당시에 무슨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매스컴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윗 이런 생각을 했겠죠. 설마 내 얼굴을 기억하겠는가 하면서 갔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블레셋 땅을 갔더니 그 블레셋의 왕은 다 아비멜렉이거든요. 아비멜렉. 애굽의 왕 이름이 다 바로인 것처럼 아비멜렉인데 왕이 이 아비멜렉 왕의 이름이 뭐죠? 아기스예요. 아기스 왕이에요. 바로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이름은 아기스한테 갔죠. 갔더니 신하들이 다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그런 거. 이 사람들 다 알아요. 그리고는 다윗의 평생 트라우마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부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막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었거든요. 갑자기 그 얘기 하니까 21장 보세요. 갑자기 사람들 그 얘기를 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는 그 다윗의 심령은 어땠냐면요.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까? 10절 보세요. 그 골리앗이 칼을 갖고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알아보니까 12절 보세요. 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갔는데 이제는 그 말을 듣고는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두려워서 갔던 그곳이 이제는 심히 두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무섭고 막 덜덜덜덜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땅에서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죽지 다른 나라에 숨었는데 이제는 사람들 알아보지 막 너무 떨리고 무섭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13절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척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은 번역되지 않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그들의 손 안에서, 즉 뭐냐면 그들이 자꾸 이게 막 만지고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친 채 했다는 거예요. 계속 미친 채 했습니다. 왜 미친 채 하면 살기 위해서 막 미친 채 한 거예요. 미친 채 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문을 대문짝을 막 끄적거리는 대문짝을 끄적거렸다. 대문짝을 끄적거렸다는 얘기 뭐냐면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성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막 끄적거렸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침을 질질. 그 중동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쉐이미 앤 디그니티거든요. 수염에 침을 묻힌다는 것이 가장 추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살기 위해서 수염에 불길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체면이나 명예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문화 속에서 자기 생명 하나 지키려고 일생 중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친구나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막 미친 채 하면 꽉 미쳤네 합니까? 네.
근데 이 아기스 왕이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명령 내린 거예요. 너희들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다고 이 사람까지 데려와가지고 응? 한 사람 더 해주려고 한 거냐. 완전히 미쳤구만 보내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 리얼하게 연기했던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어디서 다윗이 이걸 배웠을까. 힌트를 여기서 찾습니다. 사울이 악령이 이렇게 지배했을 때 미쳤었잖아요. 그게 막 너무 미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악기를 치면서 그랬거든요. 고쳐주면 막 그 창을 막 던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모습을 아마 거기서 배웠던 거 아닌가. 어찌됐든지 너무나 리얼하게 그렇게 하고는 도망쳐 나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왜 성경이 이렇게 그 비참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 전혀 그 다윗의 딴 모습이잖아요. 이전에 조금 이전에 그 어렸을 때 막 영광스러운 영웅과 같은 모습,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장 앞에 전혀 떨지 않고 어디 할례받지 않은 개 돼지 같은 저 블레셋 장수가 함부로 막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장수도 버벌 떨고 있는데 거기서 딱 나가가지고 하면서 막 사울왕이 못 가게 하니까 제가 이래봬도 어릴 때에 양 돌볼 때 곰을 찢고 새끼를 뺏어 왔습니다. 사자를 찢고 양들을 돌봤으니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무서울 것 같지 않던 그의 진짜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칭송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면서 막 하면서 왕이 사위까지 되고 블레셋은 막 수백 명을 가서 막 이기고 막 어마어마했던 그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철저하게 그의 진짜 면목을 보여주잖아요. 성경은. 골리앗 앞에서의 그런 모습도 없고 사울 앞에 서서 있었던 어떤 멋있던 늠름했던 모습도 하나도 없고 아주 두렵고 침 질질 흘리면서 거짓말과 이런 모습을 막 드러내주잖아요. 왜?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가장 괜찮은 사람의 모습도 이렇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지만 우리의 저 이면 속에 그 이면 속에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도 이렇다. 이게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위 다윗이 지금 자기 생명 하나를 위해서 뭡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 21장 앞에는 도망도 가보고 사무엘에게 피해서 라마 나요스 숨어도 보고 별의별 일을 다 했잖아요. 성서의 대제사장도 찾아가보고 블레셋까지 참고 막 가봤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돌보고 지킬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시간이 많지만 이때에 다윗이 정말 깊이 깨달은 이게 이제 일기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깊이 깨달은 말씀들이 시편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깨달아요. 자, 일단 자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시편 52편에 그 얘기를 합니다. 도액을 얘기하면서 포악한 자의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너는 네 힘을 자랑하지만 난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끔찍하고 불행하고 도무지 평생 상처인 그 사건 속에서 그는 이 위기 가운데 사람들은 그 악을 꾀고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미친 체하고 도망 나오면서 블레셋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그가 시편 여러 편 씁니다. 시편 56편 꼭 집에서 읽어보세요. 34편인데요. 56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56편 표제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그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너무 초라하고 나온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말을 한다면 글을 쓴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무 억울하고 내가 사울 잘못 만나서 내가 뭔 잘못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하고 전화 붙들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어디 바람이 좀 쐴까 누가 좀 도움 줄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도 않고요. 누구에게 부탁하지도 않고요. 막 아프다고 하지 않고요. 그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그 쫓기는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우리 빨리 한번 시편 56편 한번 봅니다. 56편
3절 보세요. 자, 2절 먼저 보시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보세요. 종일 그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원수들은 숫자를 보니까 나를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 원수들이에요. 종일 그때 뭐합니까?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렇죠?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깨달아요. 철저하게.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리고 34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4편도 보면 34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제를 보시면 표제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죠?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내용은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6절에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주로 cin치고 그것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철저하게. 아무리 세상에 어디를 가도 안전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철저히 깨달아가지고 다윗이 이게 너무 이게 중요하게 깨달아가지고 이제 그 삶을 이해하는데 이 깨달음이 중요해요. 이 세상 어디도 피할 곳이 없고 진짜 안 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요새시고 난처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도망쳐 나가지거든요. 이제 아둘람굴에서 사람들 만난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모압으로 피신하거든요. 왜? 부모님들 부탁하려고 부모님들. 왜냐면 자기 저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은 거거든요. 외할머니 증조 외할머니. 그래서 외할머니의 고향인 이제 모압에 가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 해가지고 왕이 돌봐줘요. 그리고 다윗에게 요새를 줘요. 나중에 보세요. 요새를 줘요. 그 요새. 그러니까 도망쳐 다니는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요새를 그 모압 왕이 제공을 합니다. 여기는 가장 안전해. 가장 피할 곳이.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지금 그 불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나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모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가장 안전한. 근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요. 자, 이때 만났던 사람들 다 나중에 이제 아까 도망쳐 나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의 제사장이 되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그가 도망칠 때 아둘람굴에서 만나는 그 400명 사람들이 그의 내각이 되고요. 그리고 갓 선지자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보내거든요. 모압에 있을 때 보내서 당신 거기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가야 돼. 그래요. 그자 그는 그 요새 완벽한 요새를 놔두고 가서 이제부터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맞습니다. 피할 곳이 하나 없는 것을. 왜요? 그가 고백을 했거든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시고 피난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새를 버리고 더 고통스러운 환경에 옵니다. 왜요?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어떤 것도 아니고 요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내 의지가 될 수 없고 사무엘 선지자도 내 의지가 될 수 없어요. 사무엘 조금 이따 죽거든요.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요?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내용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환경에도 늘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이 안 넘어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넘어져요. 그러나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고통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일어나서 걷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빚으시는 내용들. 넘어졌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저주받은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두려운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나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 성도님 되실 수 있기 바라면서요.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 드시면서 우리가 성공을 드립니다. 620장 1절 2절 찬양을 드릴까요? 620장 1절 2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그래서 시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주님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결단 찬양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고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2분 정도 기도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뜻을 드러내는 모든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적인 모습과 백성들 앞에 만만이라고 칭송받는 그 멋진 모습의 다윗이 아니라 생명 부지를 위하여 내 목숨 지키기 위하여 결단하고 결정하고 걷다가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받게 되고 생명 부지하기 위하여 무장하지 않을 것으로 무장하고 생명 부지하기 위하여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또 그것에서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미친 채 하는 끝없는 거짓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 살아가야 됨을 깨닫고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오직 주를 의지하리이다 고백하며 우리도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을 버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